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8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 이사야 53장,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 살 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삼위일체의 특산물과 십자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삼위일체의 특산물과 십자가. 여러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안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전국에 유통되는 참외, 참외는 채소로 분류됩니까? 하여간 이 참외가 70%를 상주 사람들이 재배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상북도 상주가 아니라 성주. 그래서 이제 이 성주군이 참외 하나에 이제 정말 인생을 걸고 사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참외로 이제 부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나는 참외들도 웬만하면 이젠 다 성주 참외로 둔갑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주군에 참외 재배하시는 농부들께서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조폐공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금년 2월에 성주군청과 참외 위조 방지 라벨을 제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주에서 참외를 만들어서 이제 박스에 이제 포장을 하면 박스를 열기 위해서 이제 개봉해야 되는 그 부분에다가 라벨을 붙입니다. 그럼 그 라벨은 어떤 라벨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라벨을 이제 복사하거나 스캔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복사된 라벨 사진이나 그 스캔된 사진에는 반드시 COPY, COPY, 예? 복사라고 하는 영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라벨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라벨이 붙은 것만 성주 참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개봉을 하면, 상자를 열면 그 다음에 그 라벨은 찢어져서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폐공사가 위조지폐를 방지하는 목적을 위해서 발전시킨 기술이 여기 특산물 보호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금년 9월에는 또 전라남도 나주에서, 나주하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배. 배를, 아니, 나주 배가 얼마나 유명하고 맛있습니까? 근데 아무 데서나 이 생산해낸 배를 전부 나주배라고 속여가지고 내놓으니까 전남의 특산물인 나주의 배가 무색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상북도 성주시와 똑같은 계약을 조폐공사와 맺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는 이런 종류 먹는 특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그 수출하는 화장품 같은 거, 그리고 약품 같은 거도 우리 이웃 나라 중에 그 큰 나라 같은 데서는 막 그런 위조품이 아주 너무너무 넘쳐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아직 제도로 이렇게 관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조폐공사가 만들어내는 라벨을 붙여서 위조품들을 이제 가려내고 방지하는 그런 조처를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죄악된 세상일까요?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지만 이 추상적입니다.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또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다 죄악된 세상의 특징 아니겠는가? 다 맞습니다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100점짜리로 답하려면 왜 죄악됐나? 사랑과 기쁨을 위조하는 세상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면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과 기쁨을 위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은 성경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까지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늘 붙잡고 다니고 성경으로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이 사랑과 기쁨을 위조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아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랑과 기쁨은 삼위일체 되심,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만 생산되어지는 특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받으려면 하거나 받거나 그리고 기쁘려면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되심의 특산물이니까. 근데 삼위일체 되심 밖에서 인간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기쁨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되심 바깥에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한다 그러고 사랑을 하라 그러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삼위일체 되심의 특산물이 사랑인데 거기에 참여함이 없이 무슨 사랑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참여함이 없이 무슨 기쁨을 누리겠다는 겁니까? 삼위일체 되심의 특산물이 기쁨인데 근데 삼위일체 되심을 제쳐놓고 사랑과 기쁨을 말하고 있고 사랑과 기쁨을 향해서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에서 1절 3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의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아하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은 전한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도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개입하심이 누구에게 받아들여졌느냐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에게 받아들여졌느냐? 왜 이런
회의에 찬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메시아, 메시아에서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근데 정작 메시아라고 해서 이제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건 지금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 간고를 많이 걷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마지막엔 어느 정도냐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했다.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한다는 것은 그 구약 성경대로 하면 나병 환자 취급하듯 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의 나병 환자 취급하듯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소리치고 그러지 않고 어느 일정 거리 내로 가까이 오면은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 얼굴을 돌려서 나병 환자가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진다고 하는 느낌 때문에. 근데 이런 나병 환자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반응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분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기 단어 보면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라는 얘기합니다. 간고라는 건 슬픔을 말하고 질고는 질병을 말해요. 근데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슬픔을 겪고 병을 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앓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느끼시는 인간들의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슬프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슬프게 느끼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려고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느냐? 그리고 의아해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느끼는 슬픔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느끼는 슬픔과 우리가 우리에게서 느끼는 슬픔이 다르다는 거예요. 슬픔이 다르다는 건 기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실 때와 우리가 우리를 보고 웃을 때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도 우리가 느끼는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질병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질병의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의미와 슬픔의 의미가 다르고 나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질병의 의미가 다르다 보니까 고통의 의미가 다르니까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해방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원과 해방을 주시려는 분의 구원과 해방과는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의 메시아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눈이 멀뚱멀뚱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보셨으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산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잖아요. 만약에 그 예수님 우시는 모습을 봤으면 아니 다 큰 사람이 왜 이렇게 대낮에 울고 있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자기들의 상황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런 참 구원하러 오셔놓고 이렇게 회의에 찬 상황을 예언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단어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십자가의 의미도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생활화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응? 슬픔은 앞에는 간고라 그랬죠. 그리고 질고는 그냥 그대로 3절에 뭐라고 나왔죠? 금방 또 잊어버렸네요. 그 우리의 사람에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간고가 슬픔이고 이 단어 뜻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간고가 슬픔을 말하는 거고 질고가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질고는 병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받고 간고 대신에는 슬픔으로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또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이 슬픔이 바로 허물과 연결됩니다. 5절의 허물과.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려니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절에 허물이 나타나잖아요. 허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아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단어들을 여러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단어들이 동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두 단어가 뭡니까? 바로 허물과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물이 슬픔과 연결이 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또 앞에 나오는 병과 연결이 되는 그런 단어라는 거. 되게 복잡하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 복잡한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복잡하면 여러분도 복잡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단어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페샤라는 단어인데 이게 도대체 허물이 뭐냐?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대체 무슨 반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일까? 그러니까 이 반란이 슬픔과 연결이 되는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들에게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을 인간들은 못 느끼고 있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인간들을 왜 슬프게 보시느냐? 인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슬픔과 연결되는 슬픔이라는 건 기쁨의 반대 아닙니까? 근데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슬픔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쁨과 반대되는 슬픔과 연결된 반란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기쁠 수 있어 라는 확신. 이 확신이 반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라는 겁니다. 허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 누구도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내용적으로 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반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니까 마음이 기뻐요. 그럼 이 순간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두둑한 그 주머니를 어루만지면서 마음이 기쁜 상태. 이게 반란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용적으로 영적으로 보자면 내가 뭘 했어? 응?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 그랬잖아. 돈만 많이 벌면 기쁠 수 있는 거야. 이게 반란이라는 겁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들과 딸이 서울대를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아이고 우리 아들과 딸이 서울대 합격했네. 그럼 그 순간이 영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반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반란이냐? 봐라.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잖아.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기쁠 수 있잖아.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아기가 이쁩니까? 아기를 안고 너무너무 기뻐요. 엄마 아빠도 기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순간이 뭐냐? 봐라. 응? 뭐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에덴이 기쁨의 동산 아니에요?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무슨 기쁨이 없나? 아, 천만의 말씀. 이 아기를 이렇게 낳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 이게 반란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께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신 거예요. 그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인간들이 기쁨이라고 믿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기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응? 기쁨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엄청 소원하고 기대를 했어요. 엄청 큰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대를 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기쁜 것 같으지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 기쁨이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놓은 그 마음에 아가가 들어가 채울 수가 있습니까? 서울대학이 들어가 채울 수가 있습니까? 장사에서 본 흑자가 들어가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슬픔인 거예요. 분명히 공허하게 느껴질 것이고 그 공허함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에 오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장사가 잘 돼도 그러면 시무룩해 있고 서울대학을 들어가도 시무룩해 있고 아기를 낳는데도 그러면 시무룩해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장사가 돈이 잘 벌리면 그 기쁜 마음으로 벌린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또 기쁘고 있는데 아주 서울대학을 들어갔으면 그 기쁨의 연장선상에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더 기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자는 서울대 들어간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팔 걷어붙이고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엉뚱한 거로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10명의 자녀를 기를 때 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욥의 간구가 뭐였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자기가 너무 유복하니까 그 유복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을까? 그걸 염려했다는 겁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 페샤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데 반란의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됐던 슬픔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기쁨을 위한 반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기쁠 수가 있다.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함께 얘기하다가 어느 한 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이렇게 실제로 실천하다가 보니까 느끼는 점인데 정말 이거는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전 그걸 이렇게 누설을 합니다. 우리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과연 복음을 알고 그동안 설교를 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물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봐야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슬픔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 아니야. 하나님이 느끼시는 인간 상황에서 발생하는 슬픔이에요. 그 슬픔을 다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어떤 슬픔? 반란의 슬픔이에요. 반란의 슬픔. 하나님 없어도 기쁠 수 있다.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영적으로 보면 지금 자기는 모르지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반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성공시켜야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내가 사업을 성공시켜야 우리 아내가 기뻐하고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다. 이 반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이라는 것은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아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비틀다. 그러니까 굽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질고 질병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비틀린 게 무슨 질병이냐? 이게 바로 사랑의 반대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 상황. 그러니까 가짜 사랑을 죄악이라고 얘기하시고 비틀려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비틀렸다고 얘기하냐? 실제 상황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가 지금도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붙잡고 계시니까 창조주가 제일 가깝게 계시지요. 아내? 실제로는 아내가 가까울 수 없습니다. 부모?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가깝습니까? 자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제일 가까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을 마음이 훅 빨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다른 걸 빨아들이려니까 제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다른 것과 밀착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제일 가까이 계신 그분은 돌아서 마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딴 생각을 하고 딴 것과 밀착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으시는 한 내 가까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내 몸에 귀가 달려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항상 제일 가까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골똘하게 예를 들어 이 취직 문제를 생각하고 결혼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그 결혼 문제, 그게 취직 문제 언제 빠져 있어도 실제로 내 마음이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취직 문제와 결혼 문제가 제일 가깝게 지금 나는 느껴지고 있잖아요. 취직 문제를 제일 먼저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마음이 굽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비틀리는 거예요. 결혼 문제나 취직 문제를 제일 먼저 붙잡으려면. 아니면 또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남편, 내 직장 아니면 내 사업 이것들을 제일 먼저 붙잡으려면 어쨌든 제일 먼저 내 앞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피해서 마음이 비틀려 가야만 그걸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비틀림, 구부러짐. 얼마나 내용이 의미심장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 맨날 허물과 죄악 뭐가 다르고 어떻게 다르고?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응? 이게 비틀려져 있어, 항상.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내 몸에 귀가 붙어 있고 코가 붙어 있듯이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피해서 다른 것과 밀착하느라고 우리 마음이 나아가는 방향이 비틀리고 뒤틀리고 구부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정직이라는 건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직선. 마음이 정직한 거는 항상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까이 와 계신 그분을 밀착한 상태가 정직한 거죠. 근데 피해가느라고 하나님 뒤에 있는 것도 하나님보다 뒤에 멀리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을 붙잡으려니까 마음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허물이 뭐라 그랬어요? 페샤라는 히브리 단어로서 반란을 일으킨다. 반란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찔린 걸 가만히 보면 어디 찔렸습니까? 머리가 가시면류관으로 찔렸지요. 그리고 배가 창에 찔렸지요. 그리고 손과 발이 못에 찔렸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원과 욕구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상징적으로 봐서 배가.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 기쁨을 향해 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 배인 거예요.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마음의 배를 채우려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배로 표현한 거죠. 그 머리는 왜 찔리는 겁니까? 그 다음에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것으로 기쁘기 위해 소원을 갖고 소원 가지면 계획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쓰고 계획한 다음에는 움직입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반란에 동원되는 것들을 다 찔림을 받은 겁니다. 허물 때문이요. 찔림.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죄악과 관계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찔림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쁨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내적, 외적 활동은 기쁨을 향하는 쪽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인데 기쁨을 향해 움직일 때 이 인간에게서 총동원되는 모든 것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건 예수님께서 반란에 동원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죄악이라는 건 이게 이제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시는데 상함이라는 것은 파괴돼 버리는 거야. 파괴돼 버리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상함을 받으시냐? 예수님이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정과 정서와 인격적 상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두려워하시지 않습니까? 뭘 두려워하신 겁니까? 이렇게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서집니까? 예를 들어서 나인성 과부를 파괴하는 것은 나인성 과부를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에게 있었던 외아들을 죽이는 게 나인성 과부를 파괴하는 겁니다. 욥을 파괴하는 것은 욥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녀와 재산과 아내와 건강과 사회적인 명예와 친구 이 모든 걸 뺏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파괴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휘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떼내갈 때 우리 마음은 미쳐버리고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 자살합니까? 마음이 뒤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붙잡고 있던 밀착되어 있던 것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갈 때 더 이상 살 의미를 못 느끼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파괴된 상태를 자살로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살이 다 찢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비틀린 마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내 살이 된 것들이에요. 내 마음의 살이. 내가 만약에 자식을 붙잡고 있다. 잘못된 사랑이거든요. 그 자식을 붙잡고 있으면 내 살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찢어내야 돼요. 근데 찢어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식을 데리고 가야 돼요. 자식을 죽여서 데려가야지 끝나는 겁니다. 올바른 상태로 돌려보내려면.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이 사랑해요. 내 몸보다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데 내 몸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우회해서 내 마음이 비틀려진 상태로 내 몸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본래대로 돌리려면 내 몸을 죽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다 죽여버리면 못 견디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전신이 다 찢겨 나가십니다. 살이. 우리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서 찢어내야지 되는 건데 왜냐면 그게 잘못된 사랑이고 죄악이니까. 예수님 살을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써 살이 다 찢겨져 나가게 하면서 내 마음에 살이 된 것들을 찢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면 거기서 그냥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고통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난 고통도 없이 내가 자식을 붙잡고 있고 내가 재물을 붙잡고 있고 내 목숨을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에서 나에게는 고통도 없이 내 자식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재물이나 내 목숨까지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내 마음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끌고 올라가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 자리에 앉혀놓으면서 예수님이 끌고 가서 당신이 끼어안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삼위일체 특산물인 그 사랑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란과 뒤틀린 사랑으로 가득 찬 나의 삶이 이제 가짜 특산물을 만들어내는 죄악을 중지하고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여 본래의 특산물인 사랑과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